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133쪽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제목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거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네, 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5절로 6절이고요. 두 번째 말세의 예언 7절로 19절입니다.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우리가 앞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 19장 41절 읽어보세요. 19장 41절 42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이와 같이 성을 보시고 우시었는데 그 성이 이제 무너질 걸 거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죠. 거기 44절 제가 봅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이와 같이 지금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은 뭡니까? 지금 21장 5절의 말씀은 성전이 또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걸 미리 예수님이 예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에서 이 종교가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죠. 뭐냐면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둘기 팔고 또 양이나 이런 걸 팔고 팔면서 그 다음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바꿉니다. 이 로마의 돈을 갖다가 이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꾸면은 거기에 대해서 환전료를 이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첫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오면은, 백성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소나 양을 팔고 그 다음에는 돈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의 범죄를 예수님이 보시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70년 후에 이것이 46년 동안 졌다고 합니다. 46년 동안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도 또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그 정권의 인기를 위해서 이 성전을 그렇게 오래 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약 4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적으로만 무성하고 잎사귀가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외적으로만 무성하고 내적으로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로서 또 교회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교회도 그렇게 무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순교자들도 많고. 그러나 그 1938년 27차 장로교 총회 때에 신사참배가 옳다고 가결을 한 거예요.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가 옳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교회가 다 공산당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남한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죄져도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성경 신앙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매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들이 마취시키고 째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고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독을 하고 꿰매고 그리고 한동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서는 나중에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병든 사람은 치료해줘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 이면에 그들의 죄악을 생각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 또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 사도들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언제나 이 마귀 역사가 있어서요. 비진리와 이단들과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복음, 바른 진리, 바른 교회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이 늘 나와요. 누룩이 나오고 가라지가 늘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참된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최후에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중국에도 100개는 되고요. 우리나라도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 자기네 와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자는 뭐냐? 거짓 선자는 성경을 비투로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와 같이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고, 예수님 말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는 뭐냐?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또 이슬람 종교, 이런 데에서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싫어하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있는데 카페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찾아오는 거 환영하지 말고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죽었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교회, 간판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유튜브나 인터넷상으로요,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름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은 그 이단들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요, 난리와 소요, 이런 폭동들이나 난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소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요, 곡물 가격이 막 오른다는 것입니다. 식용유도 2병 이상 팔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물론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빵을 많이 먹습니다. 국수나 라면이나 빵이나, 여러분도 점심에 빵을 드셨는데 그거 다 밀가루인데 인도에서 그 밀 수출 안 하겠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수출 잘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옥수수 가격, 또 해바라기 거기 많다고 그러는데 해바라기 씨, 그런 기름, 그런 거, 이거 그들이 전쟁하는데 세계적으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죠. 또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해서 먹을 거 잘 준비해 놓고, 그래서 참 이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또 요즘 주식값이 계속 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막 뿌리잖아요. 이번에도 소상공인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뿌리면 받는 사람은 좋긴 좋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요,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플레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이제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오르죠. 원자재 값이 오르죠. 기름값이 오르죠. 기름이는 이거 전기인데 전기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인건비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물건값을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물건을 비싸게 사다 보면은 생활비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월급은 별로 안 오르는데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내야지. 이자 내다 보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빚이 또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국가의 빚도 많고 가계의 빚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별로 없습니다. 원자재가 철이나 또는 기름이나 또 뭐 세멘트 조금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가 나무나 이런 거 부족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경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칼은 전쟁이고 기근, 그 다음에는 전염병. 지금 전염병 당하고 있고요. 또 기근이 이제 온다는 것이고요. 전쟁, 그렇게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지금 참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아껴 쓰고 좀 준비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전략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준비하는 시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아끼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 일본에서는 계속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에도 경주 뭐 이런 데서 전에 지진 났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큰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종종 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진 나면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큰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돼요. 또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이 지구가요, 땅속이 불로 되어 있습니다. 용암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먹을 거, 이런 기근을 당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원자재 기근, 물가가 오르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요.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집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사막이 점점 넓어지니까 어때요? 경작 면적이, 중국도요. 전에는 농사 짓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막이 되니까 농사를 못 져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몽골도 점점 사막이 넓어지고, 그래서 황사가 옛날보다 많아지는 것이 왜냐면요, 이 사막이 넓어져서 그래요.
사막이 넓어지고 가물어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비가 오는 데는 왕창 오고 안 오는 데는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사막이 넓어지고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거주 면적이 줄어드니까 점점 기근을 당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도 기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동물들 이렇게 키웠는데 동물들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기근이 커지는 거죠. 물이 식수도 없어지고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마르고 그렇게 됩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이 얼음이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 잠기게 됩니다. 지면이 낮은 그 바닷가 부근에 있는 그 지면은 낮은 지역은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낮은 지역, 바닷가에 있는 낮은 지역은 바닷물이 침수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전에는 2m 이 방파제를 했으면은 지금은 3m, 4m를 쌓아야 돼요. 어쨌든 이것이 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전에 3m, 2m 하던 것이 이제는 3m, 4m를 쌓아야 바닷물이 육지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으로 점점 해수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최재천 교수라고 개미 연구하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 나오는데 이분이 말하기를요,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지구가 더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더워져서 그러냐? 이 박쥐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박쥐들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바이러스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이제 그게 박쥐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박쥐들이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적도 부근에 있었는데, 밀림 지역에 있었는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 녀석들이 중국 남부로 올라가요. 중국 남부, 베트남 이런 데에서 중국 이런 데로 올라가요. 막 더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점점 괜찮은 데로 올라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숲에서 이 박쥐들이 지네들끼리 숲에서 이제 살았는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거기서 살기 어렵다고 해서 올라가 해가지고는 중국 남부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박쥐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쥐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박쥐에게 전염되고 또 심지어는 박쥐를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장담 못 한다는 거죠.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박쥐가 뭐 수백 종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 이것이 이제 한 종이 우리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떤 종류의 또 바이러스가 사람하고 맞아 가지고 전염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파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더워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박쥐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데에서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왔다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사람에게 전염돼서 사람을 괴롭힐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보세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그 패스트균이라는 게 있었고 홍콩 독감이라는 거 있었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렇게 횡행한 거 이게 어떻게 처음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조류 독감에다가 돼지 무슨 병에다가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병이 많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렇게 병이 많지 않았어요. 있긴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900세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악화돼 가지고 병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말세에 더 이 병균들이 아주 독해졌어요. 독해져서 이거 참
이기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이것도 이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는 또 이렇게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만 명. 우리나라는 얼마더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죽는 이 확률이 훨씬 적더라고요. 아무튼 이 미국은 100만 명이나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인구 비례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면역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쉬고, 잘 드셔야 돼. 그래서 여자분들이 식구들 밥 잘 해줘야 돼요. 그 맨날 시켜 먹기는 하지 말고. 요새는 뭐 쿠팡이츠라고 해가지고 배달해서 먹고, 어쩌다가 배달해서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엄마가 요리를 해서 가정 식구들에게 저항력 있도록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은요, 제가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뻥뻥 넘어가면서 많이 죽느냐? 인구 비례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따져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맨날 인스턴트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자연식으로,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으로 먹어서 면역력이 커지도록,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제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 핍박. 우리는 이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느냐? 자, 참된 기독교는요, 타락된 기독교와 세상 정권이 합해가지고 참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독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 무신론, 공산주의, 또 다른 종교, 타락된 기독교 예를 들면 천주교, 이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합세예요. 타락된 기독교, 천주교, 이단, 사이비한 것들, 불교, 공산주의, 이슬람, 모든 거 합해가지고 참된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해해서 잡아간다고 했고요.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우리가 잡혀갈 때에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또 순교당하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잡혀갈 때에 그대로 옳다 아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교당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 벗도 우리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죽는 데에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험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고, 풀무불 앞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 뜻이면 사는 거고,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는 거고요. 그렇게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다 죽는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는 거고, 어떤 교회에서는 다 공산주의 시절에 죽게 되는데, 어떤 장로님은 여기 목에 칼을 맞았는데 이 칼자국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였는데 살았대요. 목을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이제 갔어요, 공산당이. 근데 칼자국이 깊이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죠. 물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순교 당했지만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징조 중에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말세의 징조대에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다른 데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전염병으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경성하여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며 코로나 걸린 분들 후유증 없도록 치료해 주시며,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